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과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와중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여러 위트에 있는 신조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전 집을 나서고 있는데 아파트에 광고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지에는 다이어트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이 헬스장 광고지였습니다. 이 광고지에 이러한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확진자, 모시자가 격리 중.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작아서 입을 옷이 없어서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많은 영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어지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이 사회적 견제가 매우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시선은 무척 따갑기만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주요 타켓이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 사회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리 돌을 던지고 있는지, 사회 여러 곳곳에서 교회보다 더 감염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 교회만 이렇게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 우리들의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이때에 그들의 공격성을 그저 불편하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들이 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지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의 본토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두 차례에 걸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 또한 2차 바벨론 침공 때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BC 605년 여호야김 3년에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8년 후인 BC 597년 여호야긴 1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1차 침공 때보다 그 피해가 더욱 막강했습니다. 왕과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뛰어난 장인, 그리고 기술자 등 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반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유다의 여러 고급 관리들과 기술자들까지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 유다 사회는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의 기물들까지 거의 다 약탈에 갔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가 거의 파괴되다시피 한 이 유다를 향해서 지금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벨론의 3차 침공이 남은 상태였고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함락되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미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유다 왕국의 황폐화 이후 70년 만에 있을 유다 백성의 본토 귀환을 내다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사역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날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유다 본토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3차에 걸쳐서 멸망시킬 때는 이제 완전히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은 미웠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롭고 자상하신 성품이 세세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쳐져 있는 이 힘든 이 시간들 가운데 다시 우리들의 삶이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들의 악한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힌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준하는 심판이 내려졌던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둡고 추했던 그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너무나도 무겁고 듣기에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미 상처난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시고 수치를 주고 계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심을 안겨다 주기보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과거 저질렀던 죄악들, 그리고 현재 처한 비참한 삶의 자리들, 그리고 당하는 수치와 비극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되며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그 기업을 다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그들은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의 허물을 관가하거나 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들이 이처럼 크나큰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근본의 이유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면 그들은 회복 후에도 또다시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의 불의와 죄악, 그리고 우상 숭배로 더럽히게 되어져서 다시 심판을 받는 일이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처한 비참한 현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참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오랜만에 새신자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의 단점은 교회를 올 때마다 이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청년이 오랜만에 등록하게 되어서 그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지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담당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 교회를 올 때는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예의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가르쳐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목사님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그 잘못을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평생토록 교회 올 때마다 슬리퍼를 신고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가 과연 합당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를 다시 들춰내시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한국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다시 회개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으로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죄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명예가 실추된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가 단지 그들의 징계와 심판을 가져다 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까지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른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백성이란 자들인가라는 조롱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 쫓겨난 이를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고대적 사고에 따르게 되면은 한 민족의 패배는 곧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의 패배로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눈에 여호와는 힘이 없어서 자기의 백성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연약한 신으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칭송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중 무수한 이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공공연한 멸시와 함께 비난을 내뱉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의 집사님만 되어도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었고 목사님들은 그 마을 가운데서 항상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세상은 점차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지금껏 교회를 향한 숨겨두었던 그 공격성이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잘 지켜내면서 다른 그 어떠한 곳보다도 안전하게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 터져버린 그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은 이러한 세상의 지탄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실추시키고 부끄럽게 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자들로서 진실하며 정직하며 의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되찾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의 돌이킴이나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이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던 사실을 원통히 여기시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가진 그 어떤 공로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민족들보다 앞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평안과 이 풍요로움을 목표로 삼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라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해방과 온전한 구원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자기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명예입니까? 배불리 먹고 즐기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멸망할 세상 가운데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그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 경력이 올해로 17년째가 되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할 수 있는 경력입니다. 그런데 요즘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차를 비켜주었는데 요즘에는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은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저 사람은 차를 비켜주지 않지? 저 사람 나하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건가? 혹시 보험 사기단은 아닌가?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줄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줄 또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차가 오면 비켜줘야 하는데 그게 안 들릴 정도로 이어폰 소리가 크다 보니까 자신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어폰 효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사실 자기 귀에 꽂혀 있는 이어폰이 더 크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지금 이 코로나19만으로도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데 세상은 이것을 틈타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질타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본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역사상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까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교회를 향해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지금껏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풍요로웠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귀에 꽂혀 있는 세상의 소리를 빼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여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